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에 연관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코로나19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피로감이 폭발 직전인데 교회에서만큼은 코로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코로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의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코로나19는 단순히 스쳐가는 유행병이 아닙니다. 역사의 새로운 막, 새로운 무대를 조성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선지적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풀어내고 전파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갈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질병은 과거와는 다르게 효과적인 치료자가 없다는 것이 위협적입니다. 여름이 되어 기온이 오르면 전염성이 떨어져 잠잠해질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았다 해도 북반구에서 이 병을 잡지 못하면 곧 겨울을 맞는 남반구의 이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남반구의 주요국과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반구의 겨울이 오면 잠복된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초문명, 초과학을 조롱하듯 대륙을 넘나들며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길이 막혔고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이 멈추고 5개 주에서는 외출 금지령이 발동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현대과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속절없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WHO는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도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침몰의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7월에 있을 예정인 일본에서 개막될 올림픽은 취소나 연기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불과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자들도 현재의 내외환의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석 달 후에는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고 하면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내수는 무너졌고 국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물론 각자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분야에서 연구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연기시록 6장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를 설명하는데 봉해진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 탄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짓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며, 그런데 그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는데,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섭대로다. 당시 로마의 화폐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어봤자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굶어야 하는 심각한 경제의 기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은 죽음과 공포의 이미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놈이 지구의 4분의 1을 죽이고 파괴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의 4분의 1을 죽이고 파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죽이고 파괴하는가? 본문은 네 가지 방법을, 네 가지 수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검,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입니다. 검과 흉년은 말 그대로 전쟁과 경제적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과 땅의 짐승들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지구 4분의 1을 파괴하고 죽인다는 것인데 사망은 무엇이고 땅의 짐승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땅의 짐승들은 무엇인가? 산속에 있는 짐승들, 동물원에 갇혀 있는 모든 짐승들이 도시로 나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파괴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염병과 짐승들을 연관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인류를 위협했던 전염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흑사병입니다.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은 페스트인데 14세기 유럽의 창궐에서 세계적으로 7,500만에서 많게는
2억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패스트의 감염원은 야생 들쥐에 붙어 사는 쥐벼룩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대전 말 미국 시카고에서 발병되어 세계적으로 5억여 명이 감염이 되었고 1700만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상륙해서 1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감염원은 조류독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이즈입니다. 20년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2,5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도 수천만 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생을 겪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의 감염원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는 2002년도에 중국에서 발병하여 32개국에 전염된 질병입니다. WHO의 보고에 의하면 8천여 명이 감염이 되었고 9.6%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사스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변이되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사우디에서 발병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35.9%의 치사율을 보여 세계가 바짝 긴장을 했는데, 그런데 사스는 박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 변이가 되어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이 되었는데 어제부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었고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의 상인들이 박쥐, 토끼, 뱀 등 야생동물을 도축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시 야생동물로부터 전이된 바이러스입니다. 이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몇 개의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점은 첫째,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둘째, 뚜렷한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모두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사람에게만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물로부터 넘어와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바이러스와 만나면서 매우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사람의 인체로 들어갈 때 그 파괴력은 매우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종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 스페인 독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은 모두 동물로부터 전이된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공통으로 번식하는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는지 첫 번째 감염자와 만 번째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염자를 치료한 치료법과 만 번째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새롭게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나 치사율에 있어서 4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스, 메르스 등 이런 바이러스는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더 강력하게 변이가 되고 더 강력하게 무장해서 언제 우리 앞에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물 바이러스와 인간 바이러스의 합작품, 이놈이 이렇게 세계를 휘저으면서 현대과학을 쥐락펴락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삭빠르게 변이를 일으키고 감염시키는지 세계가 허둥대고 있습니다. 못살고 미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유럽과 최강대국 미국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중요 회의는 모두 화상으로 대체되었고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달았습니다. 사망자 숫자를 세는 것조차 의미 없는 일이요, 묘지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방 선진 7개국을 통상 G7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G7 회원 국가이며 로마 교황청이 바로 이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탈리아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에 인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남아시아가 뚫린다든가 이제 서서히 아프리카에서도 유사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아프리카가 뚫린다면, 그리고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일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놈 때문에 기존의 인류 문명의 패턴이 새로운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식사하고 정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 흩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항공 노선이 폐쇄되었고 공장과 식당의 문이 닫혔고 근무도 재택근무, 학교도 온라인 수업, 스포츠나 문화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유명 관광지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서로 경계를 해야 하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인가요? 인간 바이러스와 동물 바이러스의 합작품, 그로 인한 막강한 파괴력.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종말적 징조라고 이미 예언해 주었으니 본문 8절입니다. 사망, 즉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땅의 짐승들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어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저는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다, 중국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이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태의 본질은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적 사건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이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만주의 주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앞으로 교회의 핍박과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역설로 이것은 지구상에 한 번 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같은 종을 너희에게 보내어 다시 부흥을 일으켜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하리라. 순교적 각오로 일어서는 엘리야 같은 종들이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의 시기를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여섯째 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들이 자리에서 옮겨지는 우주 자연 질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권력,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은 그날이 되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매우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온역과 땅의 짐승들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이로 인한 경제의 침몰,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앞으로 있을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의 전쟁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전쟁, 인류의 파멸을 알리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15절과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과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무기로 큰소리 떵떵 치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종들과 자유인 할 것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굴과 산 속에 숨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외칩니다. 산들아 바다야,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어. 무서워, 두려워, 나를 좀 숨겨줘.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상상 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허황된 망상도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세계의 판도가 흔들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대한 선거입니다. 그동안 내가 고수해왔던 나의 이념,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기도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할 적합한 자를 골라서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부흥을 주도할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 받으려면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다시 겸손히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 운영,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덜어내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 엘리야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엘리야적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함께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평촌일회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회중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눈치, 예배 중지를 압박하는 저 관공서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이 정도도 이렇게 압박이 되는데, 벌금을 물린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 말에 그냥 바짝 쫄아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순교를 불사하는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강제로 교회의 문은 닫히고 여러분 곁에 목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예배를 돕는 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굴속에서든지 각자 스스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재앙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겠는데요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경건한 주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까? 다시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 맞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 보호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조국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부흥의 시대에 귀하게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마지막 대추수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의 조국 통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 시대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이 오늘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전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대한민국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대한민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은 마스크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크게 할게요. 그 대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파트가 난리 나도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은 이거는 좀 작아도 두 손은 듭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불안에 떨지도 마십시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잠잠해질 겁니다. 남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예배 중지했는데 우리는 한 달 더 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차해서 어쩔 수 없이 닫는다 해도 우리는 들을 만큼 드렸으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이 백성은, 대한민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마지막 역사를 주도할 엘리야적인 사명이 있는 나라로, 그런 교회로 내가 세웠느니라. 실망하지 말고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우리
매일 아주 철저하게 방역하니까 언제든지 저녁 때 오셔서, 낮에는 오지 마세요. 낮에는 여기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7시부터 문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기 다시 이사야 30장 26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의 상처를 싸매시네. 우리 민족 상처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머리 뜯고 싸우고 있잖아. 남북한 얼마나 아픈 상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동안 우리가 달빛 정도의 영광이었다면 앞으로는 무슨 영광? 햇빛 같은 영광. 그동안 우리가 햇빛 같은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7배의 햇빛, 그 영광의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며 그 힘으로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대추수하는 그 부흥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저는 벌써 몸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유럽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요즘 유럽이 저 하는 짓들 보니까 유럽에도 우리가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거룩한 비전과 꿈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촌일의 가족들, 우리만 준비하면 또 뭐합니까? 겸손하게 이 성적표 받아들었으니까, 다시 추스려 일어나 다시 무장하고 새 역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뛰쳐나가는 그런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30 찬송 안 부르겠습니다. 저 혼자 부를게요.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려 드렸죠.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때 없었죠.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지요. 이제 좀 알겠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깨닫게 된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소서. 한국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거룩한 공교회가 세속주의로부터, 기복주의로부터 탈피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우리에게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앞으로 오는 환난의 날에 어떻게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의 믿음, 돌파하는 자의 큰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다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용만 내는 그런 교인 되지 맙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고요? 만수무강 일평생
기름지게 잘 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대속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그들만이 이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일의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함 다 내려놓고 오직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드려지는 예배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드려지는 예배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드려지는 예배요.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평촌일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끊어진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쪽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우리의 땅, 우리의 조국 속히 복음으로 통일을 주셔서 그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며 어두움이 떠나가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 복된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리옵나니 앞으로 있을 무서운 재앙의 날에 먹고 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풍성한 복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저 북한 땅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 위에도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